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8장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6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라고 이제 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본을 분명히 친히 직접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8장의 내용에서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시면서 마땅히 순종해야 되고 또한 너희에게 전달한 가르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고 왜 이런 제도를 만드시고 왜 이런 것들을 날마다 생각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가르치라고 이제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부모가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신 그 명을 직접 친히 이제 본을 보이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 근데 이 모습이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이 신약에서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고통받으시고 줄이고 목마르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본으로서 다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이 그대로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움을 주시는 모습과 동일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8장에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이 이제 이 신명기 8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는 이제 간략한 교회사에서의 그 예화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이제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셨던 분이 계세요. 영국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소년이었을 때 한 은퇴 목사님께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 은퇴 목사님께서 정말 설교를 잘한다면 성경의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마치 영국이 수도 런던으로 모든 길이 연결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어디에서 출발을 하든 런던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정말 설교 말씀 그리고 성경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어느 본문을 읽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도달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가르침 말을 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억지스럽게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를 막 억지스럽게 껴 맞추다시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이제 고정관념이라든가 비뚤어진 시야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올바른 깨달음을 구하면서 이것을 읽다 보면 나 자신조차도 사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자체로의 아름다움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성경을 바라보고 읽어야 이제 정상적인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지금 이 목사님이 나이 든 그 은퇴 목사님이 하신 그 스펄전 목사님께 하신 그 말,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장이 8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8장의 이제 몇몇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인도하셨죠. 이제 광야 교회가 된 것인데 여기서 줄이고 이제 목마르고 힘들게 한 것을 이제 너희를 낮추사라는 이제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셨음을 이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낮춰서 그 결과는 뭐냐?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육적으로 먹는 그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만으로 먹고 살게 하는 그 기간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역시도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봤을 때 이제 그 40일간의 이제 금식을 하시고 나서 시험을 받았을 때 이제 사단이 이제 돌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명령에 전혀 이제 따르지 않으시면서 이 굶주린 이 금식 상태 속에서도 만족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인정하면서 전혀 불평불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지금 이 신명기의 이 말씀으로서 사단의 어떤 이 시험을 물리쳐 버리시는 그 모습,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즉 광야를 인도해 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역시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자, 이것도 사실은 대조가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사실은 목이 마르고 굶주리는 상황이 됐을 때 불평불만을 터뜨렸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실패를 예수께서 온전히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써 이제 사단을 패배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연결지어서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본문 내용에서도 역시 이제 약속의 땅은 굉장히 부유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타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오늘 8장의 후반부에 보면 뭐 이렇게까지도 나와요. 너희가 부유해졌을 때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라고 아예 쐐기를 박듯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떤 좋은 결과를 냈을 때 그것이 어떤 나의 열심이라든가 나의 재능이라든가 나의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모든 섭리와 또한 능력도 주시고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본문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앞으로 약속의 땅에 있을 어떤 위험 상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모습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에게서 떠나서 우상숭배의 길로 가지 마라.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라. 마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켜서 나에게 지속적으로 나아와라. 그것이 너가 바로 참된 진리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리고 참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에서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에서 앞에 나왔던 이제 그 여러 가지 가르침들에 대한 의미를 더 정교하고 깊이 있게 분명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이 모습, 친히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본을 보여주신 이 모습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쳤던 모습과 동일하게 일치가 된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삼았던 이 백성의 모습 역시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줄이고 굶주리고 부족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모든 필요를 채움받는 데는 또 정확히 부족함이 없게끔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서 먹이고 입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를 한다. 자, 그래서 이런 이 큰 틀, 곧 이 율법 속에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보편적인 안전한 성경의 해석법이기도 할 뿐더러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런 형태로 성경이 해석이 된다면 굉장히 복된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해요. 사실은 뭐 이것만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장에서 보면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천사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이제 구름을 두르고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발이 이제 불과 같다라는 이런 묘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출애굽할 때 이제 흰 구름과 이제 불기둥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이 힘센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져서 이제 해석을 하고, 이 흰 구름은 사람이 왠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 모습이라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해석을 하고, 이제 불기둥은 이제 다가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같은 완전히 구별된 신성으로서 해석하는 뭐 이런 해석도 있다. 즉
출애굽에서 나온 이 모든 상징까지도 다른 성경 본문과 다 연결이 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렇게 자상하게 가르치신 이 모습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고, 곧 이 말씀, 신명기에 선포된 이 말씀의 본체가 구현이 되고 그대로 나타난 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이 영광을 신약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